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면 옛날엔 참 좋았었는데 이제 조금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 예배 오실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제일 먼저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조금씩 모여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못 두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PPC 찬양곡이 없어가지고 잘 못했지만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축복,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귀중한 봄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주께서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유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돌림병이 있었을 때 정말로 가족을 모두를 잃거나 또 이웃을 전부 잃거나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서 정말로 죽은 시신을 거두어 매장할 이조차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교회 종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그 소리를 묵상하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게 나중에 소설로 몇 년 뒤에 유명해진 제목이 됐지만 사실 원래 이것은 시의 제목입니다. 돌림병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또 이 땅에도 퍼져나가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이런 어렵고 엄중한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중세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너무 크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또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종소리가 들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계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너하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든 손은 우리 자신을 위한 손이 아니라 온 세계와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을 위한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세계 만방위에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난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손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며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돌보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이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이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고립되고 고독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슬픔과 이 눈물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우리가 손을 든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여러가지 그들을 구할 것들을 바라보며 눈을 줍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회와 때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까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이것저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오직 우리 모두를 구원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렵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좋은 교훈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하여 주고 무릎 꿇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문명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 만드는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산길을 좁고 험한 길을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 산을 오르고 강도를 피하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성전 앞에 이르렀을 때 그 길만 보아도 눈물이 돌고 기쁨으로 감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과 이 세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처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지식이 성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를 서로가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살 수 없어 대적하고 흩어지는 그 땅을 본것 같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질투하고 질시하고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것들을 또한 보며 그리고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하나님 돌이켜보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혜택들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정치하는 이들과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과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술 영역 가운데 또 삶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은 외국 밖에 있는 다른 강대한 나라들이나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교만과 어리석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모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이 지역에 기대할 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인 되시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뢰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강건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기쁨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불투명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버이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때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나 그들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모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작은 물질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민첩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부부금 연말정산 자료가 이제 곧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 뒤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배부해 주시고 오늘 1000명이 어제 넘었다고 얘기하죠. 코로나19가. 그래서 아마 3단계가 되면 1인 1인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1인으로만 하게 되는 방송하게 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못 오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만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건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3단계까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럿 계신데 그래도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같이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단계까지 올라가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주중에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든지 할 터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더 낫긴 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도 잘 못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나면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많은 유산들 잘 사용해서 그 지은 성전이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남겨주셨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남겨뒀어요, 아버지가. 내가 짓고 싶었는데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네가 지어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꼭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유언까지 남기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 유산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과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준비들. 국내외에 있는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인 끝에 성전을 완성한 그는요, 굉장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왕들이 그렇죠. 네. 솔로몬도 왕위가 이렇게 안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솔로몬이 쉽게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정말 왕위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그리고 눈으로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업적을 그 힘든 가운데 마무리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감격해서 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8장에 나오고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언약궤를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안에 있던 것을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모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훌륭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빼어난 부분이 있다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 계신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빛나는 영광,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셨을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 거룩과 그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빛나는 영광을 캄캄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는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할 때는 물론이고 못할 때를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고 우리의 사정과 삶을 대입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성전을 안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리는 것들을,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막 바닥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막 외치면서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기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이 영광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졌대요. 우리는
30분이면 끝나죠. 밥 먹는 것까지 합쳐야 뭐 2~3시간 정도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뭐 이 얘기 때도 기다려도 안 온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온다는 건 뭡니까?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님도 참석하고 제자들도 참석하고 어머니도 참석한 걸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초청됐다는 걸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사실은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호식품으로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술 마셔도 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주 기분이 뻥 뚫리고 즐거우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맑은 생수, 제주 탐사수, 설악산, 백두산 백담수 뭐 이런 걸 만드신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술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하거나 원수 취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 말씀은 그냥 날마다 술을 드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술의 의미를 너무 막 경계하고 미워하고 또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대신 술을 자주 마실수록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은 좀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너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잔치에 흥이 무너져 내렸겠죠. 잔치 안에 사람들이 확 즐겁게 이야기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하는 그 소란스러움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떨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곧장 아들인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조금 무색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하시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보면서 어머니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꾼들이 아마 마리아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일꾼들은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면 구워올 수 있어. 어느 집에 포도주가 있댄다. 뭐 이렇게 어디 가면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는 그 개당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항아리당 평균치인
100리터 정도로 한다면 모두 600리터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게 본래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그 유대는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이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 있었던 항아리인데 비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꾼들은요, 말씀대로 항아리마다 물을 채웠어요. 근데 대충 채우지 않고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담당한 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결혼을 하면 그 집 큰아들이나 또는 삼촌이 전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죠. 근데 그 나라는 아마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을 가져다 주니까 이 포도주를 받고요. 이 잔치 담당하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맛을 딱 봐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최상급.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신랑을 불러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냐 이렇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그 잔치집은 끝까지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1절에 포도주로 변한 물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첫 번째 표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징은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네. 개역개정 성경은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기적 너머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를 보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손가락이나 또는 몸짓으로 막 이렇게 장면을 표시하면 선수들이 알아채죠. 또 어떤 축구 경기 보면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 전술을 적어서 교체할 때 줘서 들여보내요. 그거 보고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 그 사인을 보고 이렇게 스포츠를 진행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그 감독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보면서 막 웃지 않죠. 왜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럴 때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자가 직접 오셔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없으시니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보통 기자라고 부르죠. 네.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 대답할 때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통은 요한이라고 해도 까다롭게 따지는 분은 없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영화부 전도사를 제가 했었어요. 영화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영화부 아이들은요, 의심 없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고민을 해요. 요한이 맞을까? 하나님이 맞을까? 막 계산을 하다가 시간에 뜸을 들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제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어른들은요, 이렇게 머릿속에 막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해요. 뭐가 옳을까? 계산 안 하고 대답하신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임을 드러내신 표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나마 좀 뒤로도 몇 가지 나와요.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나마 많지 않지만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뭐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습니다. 벳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징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설명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요 아주 다른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매주 나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보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안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주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떡을 만드시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엄청난 식단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네. 정말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아주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좋은 포도주였죠. 사실 성경에는 좋은 포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 그래서 이렇게를 다른 글자로 바꾼 거예요. 참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을지라도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한없이 크고 넓음을 함부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고 더 광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울의 몇 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만분의 1. 예, 그죠? 나는 이 지구상의 몇 분의 1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엄청난 광활한 가운데 그 곳에 존재하는 나는요, 있거나 없거나 별로 상관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좋은 과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끝없는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맛보는 대림절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미래 얘기만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추죠.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와 그 당시에 로마로 의해 박해받는 많은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시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나에 있었던 이 혼인잔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 자리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땠다고요? 흥이 깨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모두가 불평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음료인 참 좋은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 때로는 불행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파도처럼,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찬양을 좀 잘한다면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이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이 찬양을 했을 텐데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이 주신 삶의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자꾸 절망적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행동에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표정에 나타나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막 가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 안에서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지혜가,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이렇게 시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란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빚어서 만든 이 잔치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 대림절의 기간에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이 주신 넉넉한 포도주를 맛보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불평으로, 우리의 불만으로, 우리의 낙심으로 하나님 이상하게 되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하나님 맛보아 아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치닫고 때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기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이 즐거움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의 한국과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머물러 계심으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주신 즐거움을 잊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